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을 통해서 지금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 14절에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 절기란 15절, 16절에서 알 수 있듯이 무교절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3가지 절기들을 지키도록 명령한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무교절은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는 거죠. 그리고 맥추절은 이 무교절이 끝난 후에 무교절 끝난 후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해에 이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 것을 바로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비를 이 땅 가운데 내려주셔서 수확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는 이 맥추절은 그래서 이 맥추절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수확의 열매는 보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이 한 해의 각종 수확물을 저장하는 특정한 절기입니다. 한 해의 모든 수확물을 거두어 들여서 저장하는 것, 바로 추수감사절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수확물을 다 거둔 후에 나뭇가지를 꺾어서 초막을 지어서 7일 동안 생활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족한 수확물을 거둘 수 있었지만 애굽에서의 생활과 또 광야에서의 40년 생활, 그 장막 생활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했던 경험, 그리고 지금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수장절인 것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되고 또 첫 열매를 얻게 되고 한 해의 각종 수확물을 얻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을 사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호흡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죽게 되죠. 만약 저수지에 물이 하나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수지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모두 죽게 되겠죠. 저수지가 물고기의 공동묘지가 될 것입니다. 저수지에 물고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하늘의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저수지 물이 마르지 않아서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저수지를 적셔서 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른 뼈와 그리고 영혼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오는 사람은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1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8절, 19절을 보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가장 우선적이며 최상의 것이고 더럽혀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그 감사에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 소득에서 감사하는 마음 없이 억지로 드린다거나 또 감사하는 마음 없이 성의 없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동경은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의 빚은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17세기의 시인인 조지 하버트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정말로 많은 은혜를 저에게 베푸셨지만 딱 한 가지, 더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받은 이 큰 은혜를 잊지 않는 충만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너무나 많지만 정작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받은 축복을 세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도록 풍성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미 셀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고 또 족합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 은혜를 잊고 불평하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고 여러분 충만한 기쁨으로 넘치는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 천사를 보내 내가 가는 길 내내 너를 보호하고 내가 준비한 곳으로 너를 데려가게 할 것이다. 그에게 집중하고 그 말에 순종하라. 그를 화나게 하지 마라. 내 이름이 그 안에 있으므로 그가 내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약 그의 말에 순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하면 내가 내 원수들의 원수가 될 것이요 내 적들의 적이 될 것이다. 내 천사가 내 앞에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휴잇 사람, 여부스 사람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며 그들을 내가 쓸어버릴 것이다. 아멘. 20절에서 2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길처럼 황량한 이 사막과 죽음의 위험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듯이 이 성도는 황량한 세상 속에서 하늘 가나안을 향해 긴 여정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기나긴 세상 여정 속에서
성도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결코 이 세상의 긴 여정을 지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천사를 보내 내가 가는 길 내내 너를 보호하고 내가 준비한 곳으로 너를 데려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미리 보내어 예비한 목적까지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인도하심에 따르면 문제 없겠네요. 맞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 인도하심에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중하다라는 것은 이 원어상 주의를 기울여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들은 후에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이 순종이죠. 억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나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크게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작게 말씀하시고 그래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최고의 학습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한 방송사에서 공부에 대한 공부라는 제목의 다큐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이 한 그룹에는 2시간을 공부시키고 이 다른 한 그룹에는 1시간을 공부시킨 뒤에 모의 테스트를 1시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시험을 보게 했는데 2시간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본 그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평균 10점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 달 뒤에 다시 시험을 봤는데 이번엔 반대로 1시간 공부하고 1시간 모의 시험을 본 그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평균 15점이 더 높았다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요,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은 단기 기억을 위해서 효율적인데 장기적으로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한 것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 기억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학습으로 집어넣었으면 시험으로 꺼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밝혀진 최고의 공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최고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실천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장기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요, 여러분, 활용하지 않는다면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다면 나머지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 들은 말씀, 또 큐티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꺼내려고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22절, 23절처럼 하나님께서 적과 끓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원수된 자들을 대적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실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인격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인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소. 유명하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24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힘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그들의 신들 앞에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며 그 관습을 따르지 마라. 오직 너는 그것들을 쳐부수고 산산조각 내야 한다. 여호와께 경배하라. 그러면 그가 내 빵과 내 물에 복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아픈 것을 없애버릴 것이다. 또 내 땅에 낙태하는 사람이나 임신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수명대로 살게 하겠다. 내가 내 앞에 내 공포를 보낼 것이고 너와 대결할 모든 민족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내 모든 원수들이 등을 보이며 도망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앞에 왕벌을 보내 히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내 길에서 쫓아내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1년 내에는 내쫓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그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너무 많아져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니 결국에는 너희 수가 늘어나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광까지 내 경계를 세우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내게 넘길 것이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어라. 너는 그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들로 하여금 내 땅에 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너로 하여금 내게 죄짓게 만들 것이다. 내가 만약 그들의 신들을 경배하면 그것이 반드시 내게 덫이 될 것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실 수 있었고 또 만나와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물을 마시고 만나를 먹고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는다면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뭄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실제로 3년 동안 이슬조차 맺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잘하고 해서 얻어지거나 환경이나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빵과 물에 대한 복은 우리의 일상에서 주어지는 생활의 충족 그리고 경제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여기서 아픈 것이라고 써 있는데 이 아픈 것은 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병도 없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26절은 자손과 장수에 대한 축복이고 27절에서 31절은 하나님께서 원수와 대신 싸우시고 물리치시는 그런 대적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면 이 모든 축복이 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런 많은 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되 다른 신들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24절에는 이 세 가지 금기사항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절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경배하지 말아라. 세 번째, 그들의 관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우상들을 쳐부수고 그들의 형상을 산산조각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어조로 명령하신 이유는 악한 관습과 우상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갈라놓는 죄악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과 33절에서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이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은 이것은 단절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땅에 살지 못하게 하여라. 그것은 쫓아내라는 뜻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죄악된 것은 단절하고 이 안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어떤 형태로든지 주의를 감염시키는 그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죄악과 함께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경배하지 말아야 할 우상 혹은 어떤 죄악된 습관들이 있습니까? 그 죄악된 것들을 쳐부수고 단절하고 쫓아내야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죄를 짓고 악하게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처음에는 착한 사람도 나쁜 사람을 만나서 함께하고 또 그러다 악한 자리에 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악한 행동에 익숙해져서 마침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도 중학교 때, 제 중학교 때 얘기인데요. 제가 중학교 때 제 주위에 나쁜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친구들이 나쁜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나중에 좀 더 나이가 들고 철이 들으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중학교 때 제 주위에 있던 친구들이 다 나쁜 친구들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뭐가 나빴냐면요, 물건을 잘 이렇게 훔쳤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만나면 다음날 이걸 봐, 그래서 자랑을 하는데 그거 샀어? 어디서 났어?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훔쳤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훔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모두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나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도 모르게 만화책을 제가 훔쳤어요. 아주 작은 만화책이었는데 제가 훔쳤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서점 주인한테 들켜서 혼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이건 나쁜 행동이구나. 그 후로는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단절하고 쫓아내라는 이 말씀이 너무 잘 와닿습니다. 그냥 어울리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한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나쁜 청소년이 되지 않았을까요? 별로 궁금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건요, 제가 학년이 바뀌면서 그 친구들과 완전히 헤어졌습니다. 그들과 단절되었기 때문이죠. 죄악된 것을 철저하게 단절하고 그것들을 쫓아내야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슨해져서 그것을 허용하거나 또는 익숙해진다면 그것은 내게 덫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익숙하게 하고 허용하게 된다면 멸망을 부르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 불확실한 그들의 미래로 인해서 불안해하면서 또 두려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반드시 그 땅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한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두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광야 같은 길을 걸으신다면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또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오직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